예,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25일은 또 성탄절로 성탄 예배로 따로 지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대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성탄에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다. 예, 여러분들의 기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우리가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성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야말로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개선 행진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환상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혼자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한 승리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바사죠. 이 바사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바사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 그쪽 전체를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때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왜 개선 행진으로 이사야가 보는가 하면은, 바사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자 바사에게 힘을 주어서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바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것을 개선 행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 혼자 가만히 생각했다가 굿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개선 행진을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외쳤던 소식,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굿뉴스,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5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라고 말하죠. 이 전령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가가서 좋은 소식이 있다, 복된 소식이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이것이 오늘 이 개선행전에서 주어지는 전령의 첫 번째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말을 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좋은 것은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구원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식민지로 살고 핍박을 받았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성전에 가서 이상한 신 우상을 섬겨야 됐습니다. 구원이 없고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멸시와 무시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여기는 진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전령이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고 이게 굿뉴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구원과 평화의 삶을 주는 것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 전쟁이 없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주기 위한,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한 그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 뜻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이 뭡니까? 가사 내용이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는 영광, 마음이 급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로마 황제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서, 진짜 이스라엘, 아니 전 인류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구원과 평화를 주는 새로운 통치자로서 우리 각자의 주인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개성행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새로운 통치자를, 새로운 주인을 우리가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진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한국에 가면은 그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마을 이제 그 경로당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 독립기념관, 천안의 독립기념관 이제 그 관광을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니까 이제 다리가 피곤하잖아요. 어디 좀 앉아 쉬어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나 이러 보니까 잘 정리된 깨끗한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경비원 아저씨가 막 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가 왜? 하니까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니까 할머니가 눈을 물뚱물뚱하면서 내가 좀 피곤하니까 좀 앉아 있겠네.
그 경비원 아저씨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화가 나고 할머니 안 된다니까.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 그런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에 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보더만, 이 양반아, 주인이 오면 자리 비켜주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김구 선생이 누군지 모르는 김구 선생이 앉던 자리에 그 사람 오면 내 비켜주면 되는데 왜 자꾸 비켜라 그러나? 성탄절은 의자의 주인 김구 선생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 마음의 주인에, 우리 마음의 자리에 진짜 주인이 오신 날이에요. 할머니가 그 의자를 비켜줘야 되듯이 주인이 오면 비켜준다고 말씀하던 것처럼 성탄절은 우리 삶의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 진짜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짜 샬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나의 주인으로 오신, 나의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삶, 새로운 평화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복된 소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뭔가 하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시니, 시온에 돌아오시니 우리와 함께 마주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게 개선행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먼저 전령이 나와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전령이 기뻐서 막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전령의 소리를 듣고 이 파수꾼이 예루살렘 성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소식이 뭔가 하면은 이 파수꾼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는 소식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셨다. 우리가 그 여호와를 다시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렸기 때문에 황폐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함께 마주보고 살게 되겠다. 직접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소식인가라고 이번에는 파수꾼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외치는 좋은, 기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탄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 돌아온 것,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시온에 돌아온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식당도 그렇고 한국 식당도 유명 식당에 가보면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글 썼는 것을 액자 만든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미국 식당에도 그렇고 한국 식당에도 그렇고 대부분 누가 썼는가 이렇게 보면 유명한 정치인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이런 걸 봅니다. 한국 식당에 가서는 우리가 살기는 이쪽 킨즈에도 한국 식당에 가보면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썼는가 제가 봅니다.
대체로 가장 간단한 말입니다. 대박 나세요. 또는 아주 잘 먹고 갑니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하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쫙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왔던 손님들이 그 액자를 보고 야, 이 식당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갔구나. 야, 정말 음식이 맛이 있는갑다. 야, 이 식당의 음식은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주고 그 식당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유명한 사람이 그 식당에 왔다 가면서 그 글을 남기면은 그 식당에 다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식당을 가봐도 이 식당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준 식당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것을 사인해 본 적이 없어요. 성탄절은 나의 삶에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이 우주의 왕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당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그 식당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더 알아줍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 삶에 유명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그 식당에 유명한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마주보고 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주보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업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우리 삶이 가치가 높아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유명한 식당에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그 식당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진짜 대박 나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뉴저지 햄버거 가게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아주 맛있다고 먹고 간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식당에 줄 서가지고 대박 났대요.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 가게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한번 맛을 보고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님도 운전해가 그까지 갔다 왔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찾아온 삶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 교회도 오후에 성탄절 발표를 하지만 아마 이런 성탄절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유명한 가수도 섭외하고 또 자기 교회에서 연극을 잘하는 또 성악을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뮤지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한 자기 교회 유명한 그 이제 듣다 성악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라고 다 했던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아마 오래된 분은 좀 아는데 배트 미들라는 그 유명한 가수의 From a Distance 먼 곳에서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뭔가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좀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멀리서 보면 참 이쁘게 잘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라. 그래서 제목 그 가사 이름이 From a Distance 멀리 좀 거리를 떨어져서 본다. 이제 그 가사 내용 한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네.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멀리서.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 무대 제일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참다 못해서 무대 위로 막 올라와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참다 못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프라모 디스턴스에 부르는 그 노래에 맞춰서 방금 올라온 이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 크리스마스 그 곡조와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수는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 또 여인도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노래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있던 회중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무슨 이런 성탄 발표회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 사람이 막 노래하니까 그때 눈치챈 거예요. 뭘 눈치챘습니까? 이 전체 다가 원래 각본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가까이 보고 계신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 있어 하니까 이 회중에서 올라온 여인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 이 성탄절이 우리와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회중들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있는지 가까이 오고 있는지. 그 회중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하고 비슷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관심 없는,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멀리서 보고 그냥 한번 보고 그렇겠지 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있는 거는 아닌데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우리를 멍청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회중에서 올라온 그 여인의 말입니다. 아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셨다.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루살렘의 파수꾼이 외쳤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에 돌아오셨다.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 우리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안전, 세이프티, 안전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심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불안에 대한 심리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다른 욕구보다 안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이는 데 가보십시오. 딱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건강 얘기하고 연금 얘기밖에 안 해요. 딱 그 두 가지만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기성전 건강, 기성전 연금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얘기하고 하다가 결국은 건강 얘기예요. 트럼프 탄핵 얘기하다가 결국은 연금하고 건강 얘기예요. 연금 건강이 뭡니까? 안전에 관한 겁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내가 노후를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루터가 정말 예리했습니다. 안전이 인간의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스쿨버스가 턱 막을 때 있습니다. 아니면 큰 차가 막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글씨 있는 줄 압니까? Safety is my goal. 안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 영어라서 안 읽죠? 저도 잘 안 읽는데 딱 보입니다. Safety is my goal.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고라는 건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렇지. Safety is my goal.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인간은 안전을
최고의 우상 숭배를 삽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은 인간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시면 예루살렘 주민은 100% 안전합니다. 이제는 어떤 바빌론 민족이 쳐들어와도, 어떤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도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진짜로 안전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다른 구절이 아니고 이사야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을 보는데 똑같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모든 염려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을 위하여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에 찾아온 주님과 함께하면 100%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파수꾼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셨다. 우리와 함께한다. 얼굴을 마주본다라고 말했기 전에는 전령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첫 번째 이 복된 소식을 말하니까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다시 오셨다.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두 번째 복된 소식을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10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인데요. 자,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라. 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은 그 사이에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잡초가 나고 벽도 무너지고 벽돌 위에 벽돌도 남지 않고 정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하는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보니까 전부 다 황폐한 곳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황폐한 예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삶을 보니까 정말 7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황폐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속량하셨고, 세 번째 거룩한 팔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하나를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은 이사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40장부터 주어집니다. 이사야 40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hendel의 메시아 첫 번째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회복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슬프고 낙담될 때 위로자가 와서 이 슬픈 마음을 달래주고 낙담한 마음을 달래줘서 희망을 갖게 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줘서 기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분명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슬픔과 낙담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앞에 이사야 51장 2절 3절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1장 2절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3절에 51장 3절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오늘 52장 9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52장 3절에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했다는 말이나 오늘 본문 52장 7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 다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51장 2절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이 위로함을 받는 것이 무엇하고 같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번성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생리적으로 사라의 몸은 황폐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로했을 때 창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온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면 시온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슬픔을 달래고 낙담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황폐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곳을 회복시켰기 때문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고 그 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첫 번째 성탄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히 갈릴리는요, 정말 황폐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볼 때 나사렛은요, 갈릴리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황폐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황폐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의 삶보다 더 황폐해집니다. 모든 인류의 삶이 황폐함을 다 느끼고 있지만 우리 이민의 삶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신분 문제,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문제, 인종 문제, 별별 이유들로 훨씬 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뻐 찬양하고 위로함을
받는 그날처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황폐한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번성함 같이 나를 위로함으로 내 삶이 번성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번져나갔던 것. 아니 이제 이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폐한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니 슬프고 낙담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황폐한 곳마다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